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손 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2022년도 시작하고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 12월 첫 주 예배 드립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기쁨으로 2023년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먼저는 사랑하는 자에게 내 영혼이 잘되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모든 일이 잘되고 우리를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영혼이 잘되는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기도하며 자신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는데 믿음으로 비가 오는 소리를 들었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늘을 바라본즉 솜만한 구름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비를 준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도 그 하늘의 구름이 보여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배웠던 것은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는 끝까지 기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전 상황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다락방 강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답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눈 이야기를 오늘 요한복음 16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유대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올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즉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되실 것이고 이제는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날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즉 실질적인 왕, 통치자인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자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본인의 죽음과 장사 지내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 세상을 떠나신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과 이별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그 제자들 가운데서는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도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꾸 떠나신다는 말씀과 죽는다는 말씀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생각을 들어서 의기소침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의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해두러 먼저 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힘들지 않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걱정이 되고 낭망이 되고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과 목사님이 성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인된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 삶에 낭망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은 연약한 인간의 당연한 이치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헤어질 생각을 하니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떠나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그리고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성령님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리고 16장 20절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잠깐은 우리가 곡하고 애통하나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제자들은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기뻐했고 그 기쁨의 마음은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렸고 진리의 성령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과 알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하나님의 교회가 그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먼저 가신 이유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는 삶을 생각조차 안 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들을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말씀했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에 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던 이 기도의 말씀이 너무나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은 아무 것이나 상관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과 범위는
무엇이라도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요, 기도의 일반적인 법칙, 일반적인 방법론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기도의 일반적인 방법론을 깨트리는 것 같고 기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처럼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데 우리가 아무거나 구하는 것까지 다 응답해 주실까요?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전에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 응답받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 기도할 때는 아무거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응답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맞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해 주시는 것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여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을 때에 육체의 정욕을 쓰려고 구하는 것은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것에 응답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쓰려거나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일반론에 비춰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오늘 말씀은요, 기도의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낙담하고 지쳐있는 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힘들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있고 소망이 없고 슬퍼하고 있는 자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의 간구할 것을 아뢰는 이러한 순서대로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급한 불부터 끄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것이냐면, 우리 아이가 저쪽 길 건너편, 차도가 있는 건너편에서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뛰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에서 차가 들어와서 내 아이를 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무단횡단이 두려워가지고 그 아이에게 뛰어가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은 참된 부모가 아닐 것입니다. 내 아이가 차길 건너편에서 사고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얼른 무단횡단을 하고라도 뛰어가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일반론에서 벗어나는 일이겠죠. 또 예를 들어서 한 달이나 두 달 굶은 사람들에게 밥을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예의를 따지고 숟가락을 왜 안 들었느냐, 젓가락을 왜 안 들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너무 괴로워서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먼저 걱정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예수님은 이전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죄인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두 명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그 한 사람은 바로 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나는 이 죄인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2절에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이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합니다. 누가 봐도 종교적인 모습이고요, 기도의 형식과 내용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의 모습은 그때 유대의 종교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이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바른 기도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죄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를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인된 세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종교적인 모습과 기도의 형식과 내용은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내 스스로의 의를 하나님 앞에 높이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의 방법과 내용과 순서는 알지 못하지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의 세리의 기도는 기도의 방법도, 기도의 내용도, 기도의 형식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기도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세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괜찮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살만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갈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2023년도를 준비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내가 아파 죽겠고 집이 넘어가게 생겼고 내 자녀와 내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집안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의 집과 우리의 자녀들 다 망하게 생겼는데 우리의 형식과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법 따져가며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위로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 가운데 에이, 목사님 설마 이러한 째째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고 아무리 소외된 기도의 제목이라도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의 방편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의 방편은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저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성경에 있는 원어 성경을 좀 찾아보는 편입니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성경에서 바른 뜻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하고자 위해서 원어 성경을 찾아보고 그 뜻이 어떤 뜻이 있는지 좀 살펴봅니다. 원어 성경을 바라보면서 좀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구한다, 기도한다라는 단어가 한 가지로 쓰여졌지만 신약성경 헬라어는 이 구한다, 기도한다라는 단어가 10가지가 넘게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구한다, 아란다, 구한다, 기도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표현이 있던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0가지를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이 10가지가 성경에서는 한 가지로만 번역된다라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구한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우리 성도님들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넘어가면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라고 나옵니다.
즉 요한복음 16장 26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던 첫 번째 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고요.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즉 첫 번째 기도는 제자들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향한 기도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이 성도님들에게 구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이테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제가 이것을 헬라어 단어로 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 친밀한 관계에서 요청하는 말, 때를 쓴다 혹은 애교를 부리며 간구하는 말이라고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에서 요청하는 때를 쓴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에로타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자신의 몫을 당연하게 요청하는 공식적인 의미, 즉 딱딱한 의미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정말 친밀한 관계에서 요청하며 때를 쓰는 아이테오라는, 즉 애교를 부리면서 달라고 요청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공식적인 단어인 에로타오라는 딱딱한 의미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장 23절 하반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이 단어는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너무나도 친밀하고 너무나도 관계가 좋은 아버지께 때를 쓰며 애교를 부리며 부탁하는 뜻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모든 성도님들이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 간청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끔씩은 때를 쓰듯이 애교를 부르듯이 하나님 내 부탁에 들어주세요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저렇게 멀리 떨어진 아바마마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빠 되시고 나의 필요한 것을 우리의 다정한 아빠처럼 내 부탁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먹을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스스로 말하는데, 제 아이들이 저를 닮아서 먹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저한테 뭐 먹고 싶다라고 사달라고 잘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된 딸이 어디서 마라탕이라는 것을 한번 먹고 왔는지 저한테 계속 아빠 마라탕 먹고 싶어요, 마라탕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빠가 언제 사줄게 그냥 그렇게 말만 하고 안 사주고 있었어요. 저는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야 하니 일찍 자야 하거든요. 그래서 9시 정도는 저는 잠을 자는 편인데 잠자리에 일찍 듭니다. 근데 그때 자려고 제가 누우면 제 잠자리 옆에 와가지고요, 아빠 마라탕 시켜주세요, 마라탕 시켜주세요,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잠잘 시간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마라탕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향신료 냄새가 별로 안 좋아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며칠 안 사주고 계속 버텼더니 이제 딸이 어느 날 마라탕 먹고 싶다, 마라탕 먹고 싶다, 마라탕 먹고 싶다 그러고 제 자리에 와가지고요, 일주일 내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아서 제 배를 베고 누우면서 휴대폰으로 유튜브 먹방 있잖아요, 그거를 마라탕 먹는 먹방을 계속 보면서 주문 외우듯이 마라탕 맛있겠다, 마라탕 맛있겠다, 침을 꼴깍꼴깍 넘기고 있는 거예요. 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 된 입장에서
딸이 그러고 유튜브를 보고 마라탕을 묵상하고 있으니 사줘야 될까요? 안 사줘야 될까요? 사줘야죠. 사줘야.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배달 앱을 켜고 나서 이제는 마라탕을 시켜주려고 이렇게 봤더니 저는 이제 잘 못 시키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운맛도 골라야 되고 야채도 들어갈 거 다 골라야 되고 귀찮아서 어플을 킨 다음에 딸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먹고 싶은 거 다 골라라. 그랬더니 제 딸이 아빠 진짜 먹고 싶은 거 다 골라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하지.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골라라. 엄청나게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켜주고 일찍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잘 먹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엄청 시켜가지고 2시간 동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하나님은 이 같은 분이라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제 딸이 아빠에게 와가지고 아빠에게 살을 비비면서 다정스럽게 아빠 저 마라탕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옆에 와서 애교를 부리면서 아빠 사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 된 마음으로 그것을 안 시켜줄 수가 없었거든요. 만약에 제 딸이 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아바마마 제가 마라탕이 먹고 싶습니다. 예산은 얼마고 어디서 팔고 영양분은 어떻고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아빠 배에 깔고 누워가지고 휴대폰으로 마라탕 사달라고 하고 마라탕을 계속 묵상하면서 마라탕 맛있겠다. 마라탕 맛있겠다. 기도가 뭐 별거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게 기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셔서 애교 부리시면서 친밀감을 표하시면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든지. 두 번째로는 기도의 방편인데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고 3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인데 아버지께 구하면 주시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신기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셔야 하는데 아버지께 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오늘 말씀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보내신 이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를 독생자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더 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은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꿈과 비전을 갖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리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2023년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꿈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셨고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2022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 한 해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2023년도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큰 뜻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